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 이제 2023년도를 마감하는 마지막 날 예배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선택해가는 과정은 이스라엘 나라의 12 지파들이 탄생하는 것과 매우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2절과 14절에 보게 되면 12 제자들의 이름이 성문에 있고 또 성곽에 있고 또 12 지파의 이름들이 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12 제자의 선택의 시간적인 순서와 그 다음에 12 지파죠. 그죠? 12 지파. 야곱의 12 아들이 탄생하는 순서에는 굉장히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냥 아무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연관성을 가지고 주님이 선택하셨고, 또 그것이 구약의 야곱의 자녀들이 태어날 때 그 순서들은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 제자들의 선택은 우리의 심령이 어떤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베드로,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가 오늘 예수님의 제자로 첫 번째로 선택이 되는데, 그냥 생각 없이 베드로하고 안드레가 그냥 또 이렇게 바닷가에서 그물을 깁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제자가 되었구나, 이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깊고 또 영적인 교훈들이 깊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냥 아무렇게나 행동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했죠, 지난 시간에. 주님의 행동과 주님의 선택과 이런 모든 문제들은 우리의 깊은 영적인 성장에 대한 부분들을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냥 흘려버리면 그렇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12 제자들의 예수님께서 선택하시는 이 과정은 우리의 심령 상태의 변화에 대한 부분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변화되어져 가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단순히 베드로, 안드레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면 안 돼요. 베드로는 처음에 예수님의 첫 제자로 선택을 받았죠. 그죠? 근데 야곱의 첫째 아들이 누구죠? 르우벤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반석이라 불리웠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반석은 진리를 상징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진리에 대한 부분들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베드로가 이 시몬 베드로를 처음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때 이 베드로의 초기의 이 부르심에 대한 내용들은 우리가
우리 이 심령 속에서는 첫 번째 이해되어지는 진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행동을 하기 이전에 먼저 뭐를 하죠? 먼저 어떤 사건이나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되어야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이해가 되어지는 부분들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머리에서 그냥 이해되고 이렇게 되는 거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인식하는 부분이 있고, 그거보다도 좀 더 깊은 부분은 뭐냐면 우리의 심정 상태 안으로 들어오는, 그러니까 마음 안에서의 진리, 머리 안에서의 진리와 마음 안에서의 진리, 이렇게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부분이 오늘 예수님의 제자를 선택하심에 대한 부분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냥 우리가 아무렇게나 예수를 믿어, 그냥 믿어, 뭐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것은 굉장히 좀 어리석은 거예요, 사실은. 그냥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고, 그분이 어떤 일들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그분이 또한 어떤 분인가, 이런 것들을 모르고 우리가 그냥 예수를 믿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진리에 기반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하지 않고서는 믿음을 가져라고 말을 하는 것은 굉장히 어불성설입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믿음은 단순히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진리를 기반으로 한 믿음이에요. 신뢰. 그것이 신앙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뭐냐면 우리가 머리 안에서,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우리가 이해되어지는 진리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처음으로 베드로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첫 번째로 신앙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해되어지는 진리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누구죠? 안드레죠. 안드레는 그 누구 지파와 이렇게 대응을 갖고 있느냐면 구약의 시므온이라는 사람과 대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루벤이나 시므온을 생각할 때에도 똑같이 생각하셔야 되고, 근데 이 시므온과 이 안드레가 상징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 심정 안으로, 우리의 마음 안으로 옮겨지는 진리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처음에 바닷가를 거니시면서 누구를 불렀어요? 베드로와 안드레를 불렀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이 바닷가는 제가 뭘 상징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 사고의 가장 바깥 부분, 외적인 부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닷가에 거니시면서 라고 하는 표현들을 그 마태가 쓰고 있는데, 이것이 빠지면 빠져도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이게 빠지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이 그 상황들을 그래도 잘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바닷가에 거니시다가, 다시 말하면 가장 외적인 부분에 주님이 계시면서 이제 그 외적인 부분에 있는 두 제자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되게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래서 우리가 그 진리 안으로, 주님이 진리이시니까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첫째 단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드레는 그 첫째 단계보다는 조금 깊은 단계, 우리의 심정 안으로 진리가 들어오는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갈릴리는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제가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갈릴리는 이방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와 이방 나라와 그 사이에 있는 경계선에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상징적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고 거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시면 안 돼요. 해변가는 우리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진리의 가장 외적인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주님이 왜 해변가를 다니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마태가 쓰고, 물론 주님도 그렇게 해변가를 다니시다가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 어부들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우리가 이런 진리를 찾고 배우려고 하는 외적인 어떤 이해, 그런 부분들이 먼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거기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그것이 심정 상태 안으로 들어와야, 마음의 깊은 곳까지 들어와야만 그것을 우리가 진리 또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감에 대한 부분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안드레의 마음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어떤 단계를 거쳐서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에요. 베드로는 첫 번째 믿음에 상징되어지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안드레는 그 믿음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으로 안착하게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와 안드레의 주님이 부르심에 대한 의미는, 영적인 의미들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말이죠. 우리가 첫 번째로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려면 첫 번째로 주어져야 할 것이 바로 뭐냐면 베드로가 상징하고 있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 두 단계를 항상 거쳐야 되는데, 첫 번째가 믿음이고 두 번째는 회개입니다. 첫 번째 이 베드로의 의미는 뭘 가지고 있냐면 지적인 신앙, 우리가 말하는 지적인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머리로 이해함, 이 부분은 베드로가 상징하고 있는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고,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돌이킨다라고 하는 건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이킨다라고 하는 것은 행동의 변화와 개선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걸어가던 또는 이기주의를 향하여 걸어가던 우리의 삶을 바꿔서 이제 주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태도, 그것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는 믿음은 우리의 의식적인 부분들을 많이 상징하고 있고, 회개는 우리의 행동적인 측면들을 가르쳐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회개 없이는 우리가 절대로 주님의 거듭남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그것이 우리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이거죠. 그죠? 첫 번째는 뭐냐면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첫 번째 문제예요. 제가 옛날에도 설교를 많이 해보고 올해 또 설교를 많이 해보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앉아 있는 걸로 만족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서. 설교 시간에. 의무방어죠, 의무방어.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 있는 거. 진리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죠. 어찌됐건 간에 그것이 습관적이었든 아니면 강요에 의하였던 것이든 아니면 자기 스스로 무언가를 뭐 하기 위한 어떤 거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간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앉아있는 사람.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뻔하다. 아, 저거 내가 다 알아. 무슨 내용으로 흘러갈지도 알아.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두 단계가 필요한데 믿음과 회개. 그죠? 근데 첫 번째는 믿음은 이해의 영역이라 그래요. 이해. 진리의 영역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대하여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진리 안으로 못 들어오고 두 번째는 뭐냐면 말이죠. 삶을 고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개선시키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많이 보게 되면 첫 번째로 진리를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두 번째는 말이죠. 진리를 듣는 것으로 만족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진리를 듣는 것을. 많은 교회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많죠. 오늘 설교 너무 좋았어. 오늘 참 은혜 받았네. 근데 거기에서 그쳐버린다는 거죠. 그리고는 자기들의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는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첫 번째로는 진리를 모독하는 겁니다.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진리를 모독하는 거예요. 그것 굉장히 나쁜 악한 행동인 겁니다. 그래서 은혜 받았네 라고 생각하고 그냥 끝내버리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 은혜 받았다고 한다면 뭔가 고치려고 해야 됩니다. 삶을.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변화와 각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 상태가 바로 뭐냐면 안드레의 상태라는 거예요. 안드레. 그러니까 주님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선택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아까 제가 베드로는 뭐라 그랬어요? 가장 우리 머리에 첫 번째 진리에 대한 이해의 단계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그 진리의 단계가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심정 상태, 마음의 상태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드레는 마음 안에 있는 진리의 상태를 의미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안드레는 마음 안에 있는 믿음의 충만한 상태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이 제일 많이 부족한 게 뭐냐면 베드로에 대한 신앙의 단계 안으로 들어오지도 않고, 그죠? 두 번째는 베드로의 신앙 안에 들어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안드레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더 적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안드레는 뭐라고요? 우리 마음의 진리가 안착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내가 머리에 진리를 듣고 말씀을 듣고 진리를 따라 살아야지, 주님을 따라 살아야지 이런 마음과 결심을 가졌다고 하면 거기에서 결심으로 끝나버리게 되면 그것은 베드로의 믿음의 상태 안에서 머무르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더 깊이 어떻게 돼요? 마음의 깊이 그 진리가 안착되는 상태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중에
내가 이거는 반드시 행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건 반드시 따라가야 되겠구나. 내가 이건 반드시 이루어가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안착이 되어야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 그래서 베드로는 지적인 믿음, 쉽게 우리가 생각하면, 안드레는 심정 상태 안에서의 믿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단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주님은 이 두 단계를 거친 이 두 제자를 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19절에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두 제자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 그 영적인 의미로 보면 진리가 우리 마음에 이해가 되고 우리 마음에 안착이 된 사람들에게 주님은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진리를 머리로 이해하고 그 다음에 마음에 안착이 된 사람들에게 주님은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는 신앙, 진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 진리가 명확하고 분명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형제 안드레와 같이 우리의 심정 안에 안착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지적인 믿음으로 끝나고 총체적인 의미에서 볼 때 그것은 믿음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뭐냐면 마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다고 하는 주님의 선포와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그 다음에 바람에 나는 겨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바람에 나는 겨가 바로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뭔가 모양은 갖추어져 있고 뭔가 내용이 있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 열매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런 상태는 주님의 심판을 견딜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바람에 나는 겨, 바람이 불면 싹 날아가 버리고 또 무화과 나무와 같이 잎만 무성해서 모든 그들의 에너지들이 다 잎을 풍성하게 만드는 대로 쓰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서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말이 좀 이상하죠? 베드로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영적인 의미에서 베드로와 같은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가요. 교회를 잘 다녀도. 그래서 오늘 주님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택하시고 그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들에게 무엇이 요구되는 거예요? 순종이 요구되는 겁니다. 마음에 안착된 진리여야만 순종의 상태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2023년도를 이제 마감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베드로와 같은 상태에 머물렀었는지 이거를 우리가 좀 잠깐 살펴보시고 또 우리가 안드레와 같이 우리의 마음의 심중 안에 그것을 잘 안착시켰는지 그것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진리를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교회 와서 그냥 행사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를 나오나 안 나오나 그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가지고 그냥 앉았다 가는 거예요. 행사도 좀 하고 그리고 자기 위안도 좀 얻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영적인 상태만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안드레와 같은 상태까지 이르러야
이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진리가 머릿속에 머무는 것은 변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변화가 이루어지려면 베드로와 안드레가 주님을 따라가듯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안드레는 믿음이 가르치는 것을 실제의 삶으로 적용하도록 마음을 쓰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듣고 아유 그래 오늘 설교 잘 들었네 이런 식으로 맞춰서는 안 되고 그것을 어떻게 내 삶으로 그것을 실천해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깊은 결단과 확신으로 오지 않으면 저 사람 이야기 좋네, 저 사람 이야기 괜찮아, 오늘 설교 은혜 받았어, 그걸 가지고서는 우리에게 변화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가장 해변가에서 두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향하여 주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 우리에게는 깊은 영적인 도전을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런 2024년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새해에는 이제 올해를 마무리하고 새해에는 우리가 변화하는 내 삶이 우리 마음 심중에 진리가 깊이 굳건히 안착이 되어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2023년도를 마무리합니다. 아쉬운 것도 많았고 또 실수한 것도 많았고 범죄한 것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것들을 다 훌훌 털어버리고 2024년도를 저희들이 맞이하면서 주님, 오늘 주님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향하여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신 그 부르심 앞에 겸손히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변화 앞에 서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